그의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하매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그의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할렐루야. 오늘도 살아계신 그 주님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만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2장 41절에서 52절까지의 말씀을 예수를 잃어버린 부모라는 제목으로 함께 주님 말씀 살펴보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우리가 정말 잘 아는 예수님의 어린 시절의 이야기가 등장하는데요. 성경 어디에도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본문이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은요, 유일하게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이것에 대한 우리의 사전 배경들이 많이 있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그 예수님의 부모였던 요셉과 마리아의 관점에서 오늘 이 본문들을 한번 묵상해보고 풀어가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오늘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정말 유의미한 신앙적 교훈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먼저 우리 한 절씩 또 그리고 전체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요. 41절, 42절 보니 그의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라고 하면서 먼저 그 요셉과 마리아는 해마다 유월절 절기를 지키는 아주 경건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갔다라고 이야기하죠. 예루살렘으로 갔다라는 것은 제사를 드리러 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경건의 생활이 있었고 경건의 습관이 있었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첫 번째로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경건한 그들이 예수를 잃어버렸습니다. 자식을 잃어버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43절, 44절을 보니 그 이유가 나옵니다. 예수가 당연히 함께할 거라는 생각들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언제나 예수님은 함께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여서 유월절이 되어서 예루살렘을 갔고 그리고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는데 정작 자녀를 잃어버린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첫 번째 우리가 묵상하고 싶은 포인트는요. 우리가 신앙의 이 틀 속에 언제나 머물러 있고 주님을 향한 경건의 습관들이 있더라도 예수님과의 실제적인 관계가 없으면 그분을 놓칠 수 있음을 오는 본문은 분명하게 경고합니다. 신앙은 어떤 경험으로 고정적인 형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생물로서 단순한 관습을 넘어서 날마다 주님과의 교제가 필요한 유기적인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이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던 자였지만 예수를 잃어버리는 아주 아이러니한 사건을 맞이한 것처럼 우리의 신앙을 날마다 점검하고 되돌아봐야 됩니다. 그리하여서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43절, 44절을 다시 한번 보니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라고 하면서 심지어 하루가 마칠 때까지 몰랐던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머무셨었는데 부모는 몰랐던 겁니다. 그리고 44절을 보니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같이 함께하고 있었다라고 착각했던 것이죠. 하루길이나 갔는데 잃어버렸다는 것을 드디어 알게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함께 보고 싶은 것은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잃어버렸지만 어떻게 합니까? 잃어버렸다는 걸 깨닫고 중요한 건 다시 돌아가서 사흘, 즉 3일 동안 예수님을 찾은 것을 보게 됩니다. 46절입니다.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라고 하면서 그 45절과 46절 사이에 그 자녀를 잃어버린 부모의 마음이 어떤지 사실은 생략된 겁니다. 얼마나 처절했을까요? 당신은 찾을 수도 없고 지문을 통해 찾을 수도 없고 찾아주는 경찰도 없고 얼굴이 새파랗게 하얘져가지고 정말 이 자녀를 어떻게 찾아야 될까? 이 자녀는 특별한 아이인데 이 자녀는 비범한 아이인데 라는 것을 알았음에 계속해서 예수님을 찾아서 예루살렘을 뒤지고 돌아가고 찾는데 마침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우리가 중요한 포인트는 우리가 언제나 동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놓쳤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며 그것을 깨달았더라면 다시금 찾고 붙잡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삶의 많은 것들은 너무나 우리를 분주하게 만듭니다. 세상 걱정과 욕심이 언제나 우리를 지배하려고 합니다. 중요한 것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오히려 예민해져서 본질을 놓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럴수록 더욱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요셉과 마리아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그들의 방법대로 찾는 것을 소망하였는데요. 우리에게 있어서 오늘 우리가 그 예수님을 찾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예배의 자리를 다시금 회복하는 것, 말씀의 자리 속에 인격적 교제를 다시금 누리는 것, 무엇보다 기도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 의도적인 주님과의 교제의 시간을 만들고 구별하는 것이 잃어버린 주님을 찾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참 그때 재미있는 것은 예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요셉과 마리아는 당황해서 안절부절 못하고 너무나 놀랬을 텐데 예수님은 너무나 의연하게 46절입니다.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47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하면서 그것 가운데 선생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예수님의 지혜와 대답이 아주 놀라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여러분, 이 내용이 왜 있었을까요? 우리는 얼핏 생각하면 예수님의 지혜는 그렇기 때문에 역시나 어릴 적부터 대단하였구나 라는 것도 물론 있지만 분명한 것은 이 성경이 성경을 해석해 주는 것입니다. 48절과 49절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와 대답이 왜 놀랍고 뛰어났는지를 48절, 49절을 통해서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데요. 48절입니다. 부모가 또한 같이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다. 4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라고 오히려 답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히려 근데 50절에 부모는 그 이야기를 깨닫지 못하죠. 정리하면 종합하면 여러분 오늘 이 내용은 예수님의 지혜를 대답을 드러내기 위함이 아니라 예수님은 어릴 적부터 한 가지를 분명하게 알고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예수님의
사명이었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부모조차 모르고 부모조차 종종 잊고 놓치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야 하는 이유, 그것을 예수님은 어릴 적부터 분명하게 알았기에, 분명한 사명을 쫓았기에 오늘 자신의 그 정체성과 삶의 목적, 그 이유를 분명하게 알고 있음을 방금 우리가 읽었던 46절부터 49절까지 본문은 분명하게 선명하게 드러내어 주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우리에게 오늘 적용한다면 우리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어진 이 삶을 왜 살아야 될까요? 때로는 참 지긋지긋하고 지친 우리의 그 직장이 될 수 있는 그곳에 왜 가야 될까요? 반대로 때로는 너무나 그 기쁜, 힘든 그 직장의 삶, 사업장의 삶, 그 삶의 영역 속에 우리는 왜 나가야 할까요? 왜 우리는 자녀를 양육해야 하며, 왜 우리는 또 주어진 우리의 삶의 책임을 다하여 살아가야 합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어릴 적부터 분명한 자신의 정체성과 사명을 알았던 분이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예수의 길을 따라간다면 정말 중요한 것, 우리가 왜 살아가야 하는 목적, 사명을 기억하는 것, 그것이 참된 지혜요, 놀라운 은혜인 줄 믿습니다. 궁극적인 우리의 모든 공통된 소명, 사명은 앞절에서 우리가 함께 묵상하였듯이 하나님의 자리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의 염려 속에서 예수님을 찾기보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 그분을 날마다 만나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본질적인 소명이죠. 주님과의 교제를 우리는 누리고 있으십니까? 그리고 마지막 우리 51절과 52절 말씀을 보니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어린 시절의 짤막한 내용을 정리하며 마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참 재밌는 것은 51절에 구태여 나사렛이라는 것을 밝히며 또한 순종하였다라는 이 두 가지가 재밌는 포인트입니다. 나사렛이라는 것을 밝혔다라는 것은 정말 천하고 그리고 인정받지 못한 지역에서의 출생을 분명하게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며, 출생이 아니라 태어나 자라는 고향인 것이죠. 그것이 분명하게 얘기하신 것이며, 또한 순종하여 부모의 말을 받들었던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결과 지혜와 키가 자라나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져 갔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그 신앙에 있어서 종종 우리가 신앙의 경건을 찾지만 본질을 잃어버리는 우리의 그 상태 속에 있을지언정, 사명을 때론 놓칠 수 있을지언정, 사명을 붙들지언정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주어진 하루하루의 인내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순종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나사렛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릴 적 시절에 순종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육신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의 이야기를 따르며 그 질서 안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이며 때로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놀라운 하나님의 선택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이 어떻게 인간의 질서에 순종합니까? 어떻게 천한 이 나사렛이라는 지역 속에서 주어진 삶을 묵묵히 인내하시며 공생의 30세가 되기까지 그의 삶을 이루어 가셨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참된 신앙의 본, 신앙의 실력은 멋진 뛰어남, 대단함, 형통함 물론 있지만 그 모든 배경 속엔 보이지 않는 그 순종, 인내, 하루하루 주어진 것에 대한 성실, 최선, 누구나 알아주지 않더라도 내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인내, 그것이 용기이며 그것이 신앙의 본질인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께서는 그러한 신앙의 길을 걸으셨죠.
말씀을 결론 맺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요셉과 마리아의 관점 속에서는 신앙의 여정에서 예수를 아들인 그를 잃어버릴 수 있었지만 결국 반드시 찾고자 힘썼습니다. 오늘 우리도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을 혹여나 잃어버리진 않았는지 다시금 주님과 진정으로 동행하고 있는지 점검하며 그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의 신앙의 원리는 순종이며 인내이며 궁극적으로 이것이 가능할 수 있는 이유는 사명을 기억하는 것. 어릴 적 성전에 본인의 사명을 분명하게 기억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우리의 사명과 소명을 기억하는 복된 우리의 삶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그 주님과의 교제를 놓치지 않길 원합니다. 신앙의 모양은 있으나 신앙의 능력을 잃어버리지 않길 원합니다. 날마다 주님과의 그 깊은 교제를 통하여 주님을 더욱 사랑하길 원하며 우리 하루하루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이 농익어가며 주님과의 깊은 관계와 교제가 있길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날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주님 붙들어 주시고 특별히 하루하루 견디기 힘든 순간조차 그리고 하기 싫은 그 일조차 순종하며 인내할 수 있는 신앙의 저력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셔서 사람이 알아주지 않고 사람이 몰라주어도 그 하나님 바라보며 묵묵히 우리의 삶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붙들고 특별히 오늘 하루 다음 세대를 붙들고 시간 마음 다하여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